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 말씀이고 구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42페이지 민수기 26장 52절에서 65절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또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핫에게서 난 고핫 종족과 므라리에게서 난 므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핫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르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어제 본문인 민수기 26장 1절로 51절 말씀에서 제2차 인구조사를 마친 후 그 근거 자료에 의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각 지파의 그 인원수대로 공평하게 땅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가 많은 지파는 많은 땅을 그리고 적은 지파는 적은 땅을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레위인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레위 지파는 성막과 또 그 제사에 관한 일을 맡은 지파로서 땅이나 그 기업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기에 다른 지파와 같이 땅을 나누는 그 제비 뽑기에도 참여하지 못했으므로 외견상 보여진 그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당히 불공평하고 또 불안정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나눠받지 못하는 대신 친히 레위인들의 그 기업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을 할당 받지 않은 대신 12지파에서 나온 그 소산물 일부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을 뿐 아니라 이에 더하여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상황이 그들을 불안하게 만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일을 맡은 그들을 친히 먹이심으로 레위 지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들 자신의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직업을 고를 때 소득에 초점을 맞추곤 합니다. 소득은 자기 능력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직업 선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그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갖는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직업 선택의 중심에 돈이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레위 지파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주실 것이라는 또 그런 담대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면 레위 지파가 그러했듯이 영육간에 풍성히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세와 아론은 그 모압 평원에서 백성의 수를 세어 보았습니다. 12지파의 그 인원수를 합쳐보면 그들은 모두 한 60만 1,700명 정도였는데, 출애굽 초기 그 시내 광야에서 처음으로 수를 세었을 때 60만 한 3,300명이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조금 줄어든 숫자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의 수가 조금 줄었다는 점이 아니라 첫 번째 시내 광야에서 백성의 수를 셀 때 포함되어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점입니다.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그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고, 또 남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초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또 이집트에서의 그 삶을 그리워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기를 기다렸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땅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한 그 여호수아와 또 갈렙과 달리 다른 정탐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부정했고, 또 결국 그들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을 쏟아냈던 그런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 보여지며 또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에 등장하는 광야, 그리고 불평, 그리고 소망,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한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의지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저 멀리서 어디선가 그 구경하시는 분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 또 그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52절로 56절 말씀입니다. 5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절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또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절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자, 53절, 54절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 원칙은 각 지파와 또 그 가문에 등록된 사람의 수를 말하고 있으며 기업을 삼게 하라의 그 기업 히브리어 나할라는 그 뜻은 유산, 또 소유물, 또 상속물, 또 몫이라는 뜻으로 쓰였으며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신 그 약속의 땅, 또 토지와 같은 개념으로 쓰여졌습니다. 또한 그 소유를 뜻하는 히브리어 아우자라는 단어도 기업으로 번역되어 기업은 토지의 소유 아니면 재산으로 상속된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기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청지기로서 또 기업을 잘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고 또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기업을 팔거나 또 옮기는 것을 죄로 생각하였다고 열왕기상 2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그 기업에 대한 그 독특한 그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이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증거, 즉 하나님의 말씀이 기업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54절의 수가 많은 자, 또 수가 적은 자라는 이 말씀은 그 인구의 비례에 따라 땅의 크기가 결정되어 할당되었음을 의미하는데 땅은 크기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로 지파 간에 다투지 않도록 땅을 크기에 따라 분할한 후에 다시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지라고 55절, 5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 나누어에서 제비 뽑기 히브리어 고랄은 구약에서 77회가 나올 정도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그런 합법적 수단이지만 성경에서는 제비 뽑기 용품이 어떻게 생겼으며 또 어떤 방식으로 실행되었는지는 희미한 암시만 할 뿐 구체적인 설명은 없습니다. 자, 57절에서 62절 말씀에서 레위 사람은 그 군대로 징집되지 않고 땅을 유산으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함께 인구 조사를 하지 않고 62절에서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그 레위인의 모든 남자라며 다른 기준으로 인구 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61절은 레위 지파의 그 인구 조사에도 불순종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아론의 가게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이 다시 언급된 것입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던 사건인데 분향할 때 사용되는 그 불은 반드시 성소의 뜰에 있는 제단에서 취해야 하지만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왔으며 그 다른 불은 성소 밖에서 가지고 온 것으로 이상한 불 아니면 불법적인 불로 번역되며 그 불의
정확한 정체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본문 63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63절로 65절 말씀은 그 두 번째 인구 조사를 마무리하는 결론부이며 두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인구 조사에 들었던 사람들, 즉 출애굽 당시 20세가 넘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광야에서 죽었고, 또 두 번째 인구 조사에는 들지 못했으며 오직 두 사람만이 예외였는데 그 여문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자, 1차 인구 조사 때는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그 계수의 일을 맡아서 했지만 이미 아론은 죽었고 또 그 일을 대신한 사람은 그의 아들 엘르아살입니다. 자, 둘째는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이며 그 모압 평지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그 발람과 모압 여인의 꾀에 빠져 우상 숭배를 했던 장소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으로 24,000명이 죽음을 맞이한 그 슬픔의 장소이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해야 할 첫 번째 가나안 도시인 그 여리고 성이 가까이 있는 곳임을 알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될 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생존 속식은 광야 생활 중에서 그런 지속적인 불평, 불만, 또 반역 등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고 또 죽음에 처해지는 그 역사가 계속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또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옛 세대는 온전히 심판받았으나 약속을 붙들었던 그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새로운 세대를 향해 소망 가득한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땅의 기업을 공평하게 소유하되 하늘의 기업을 앙망하며 또 상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계속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